오늘도 또 한 주의 아침 기도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위대한 음악, 문학 그리고 그림 그런 작품들을 볼 때 청자와 독자, 관람자로 하여금 그런 작품들이 작가의 세계로 빠지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힘이 있는 책들, 그 작가의 세계 속으로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책들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마도 그 중에 성경은 어떤 신앙을 떠나서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쉽게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은 아마도 독자들로 하여금 가장 빠르게 그 시편 23편의 세계 속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드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요, 시작하자마자 벌써 약간 정서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마도 이 말부터 갑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뭔가에 깊이 들어가는 걸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무엇보다도 이 분위기가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잖아요. 아마도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평안해지죠. 네, 아침이라서 여러분 표정 짓기 쉽지 않은데 잠깐 그런 표정을 지어도 좋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은 23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하지만 원래 성경에는 이 숫자는 없습니다. 나중에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숫자 대신 다윗의 시라는 그런 표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으로 23이라는 숫자 대신에 다윗의 시, 그래서 미즈모르 다윗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의 시라라고 말하고 이 시편이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3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이 시편을 23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윗의 시, 즉 다윗의 인생과 함께 이 시를 볼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전 생애를 이해한 독자로서 시편 23편을 볼 때 이 시편 23편이 언제 기록된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어느 인생의 시점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윗의 전 생애를 우리 이 시편 23편을 그 생애 전체로 이해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특별히 골리앗과의 그 전투 안에서 이 시편 23편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서 그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막둥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대신 그는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때 이제 결국 막둥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성경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다윗이 감동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다윗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가 성년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서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터에 나아가 있는 형들에게 지금 사식을 넣어주려고 미성년자로서 그곳에 방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그 가운데 나서지 못하는 그 모든 장면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인 사울은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딸도 걸고요. 자세히 보면 가족 세금 면제 혜택까지 걸어요. 자고로 아무튼 이 두 가지 조건 굉장한 조건이죠. 그렇죠? 정치적, 경제적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걸 약속해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생 역전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골리앗의 앞에 서면 인생 역전은커녕 인생 종친다라는 걸 확실하게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 장면 보면 지금 막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상황에서 사울도 계산기 두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가운데 너무나 다윗이 속상해하고 마음으로 막 분노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다윗이 참을 수가 없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큰형 엘리압이 이런 식으로 역정을 내면서 말을 해요. 집에 있는 양이나 치고 있을 것이지 내가 여기서 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 말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야, 전쟁이 애들 장난인 줄 아냐? 이런 맥락의 말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목자 사울 앞에 이제 다윗이 서요. 이때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서 양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운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표현으로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표현이죠. 그렇죠? 여호와가 사자와 발톱에서 나를 목자로 건져내셨다고.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내가 지금 골리앗 앞에 서는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꿀릴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는 어쩌면 곰과 사자와 같은 이 골리앗 앞에 내가 설 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이 도리어 넘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말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울은 결국에 다윗이 나아가도록 허락하죠. 근데 그때 재미있게도 자신이 입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근데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되게 비겁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지금 한 소년에게 앞에 내세우면서 지금 갑옷 입혀줘. 전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비겁한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와 물매만 들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 장면은 다윗이 이젠 막대기와 물맷들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의지해서 이겨낸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지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는 의미가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 날 건져주셨어요 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동일한 일이 있는 것이죠. 골리앗과 싸움의 이제 절정은 이제 골리앗에게 이제 나아가면서 다윗이 했던 말에 그 절정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와, 놀랍게도 있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그 치열한 전장에서 목가적인 분위기가 나지 않으세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모든 지금 시편과 이 사무엘상 이 17장의 이 전쟁터가 그냥 딱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챗 GPT 잘 발전되면 나중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할 걸 생각하고 이 장면을 이렇게 편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연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 다윗이 달려갈 때 순식간에 배경이 푸른 초장으로 싹 바뀌어요. 근데 그리고 골리앗이 순식간에 곰과 사자로 바뀌죠. 이제 소리는 이제 칼과 방패, 어떤 군대의 함성 소리는 다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무음 상태로 이제 소리가 바뀝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는 골리앗의 얼굴도 중간중간에 넣고 싶어요. 처음에는 다윗이 딱 달려오는데 다윗이 양으로 싹 바뀌어. 너무 약해 빠지고 무력한 모습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이 비웃죠. 근데 다윗이 달려올 때 갑자기
그 양이 바뀌고 다윗 뒤편으로 거대한 한 목자가 나타나요. 그러자 골리앗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골리앗의 표정은 방심하는 표정으로 있다가 어이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옴짝달싹 못하다가 이제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다윗이 곰과 사자를 부딪히는 장면과 그 뒤로 하나님이 골리앗을 맞서는 장면으로 마지막 장면이 탁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이 하얗게 약 4초 정도 하얀 상태로 탁, 그리고 큰 함성과 그리고 이제 쓰러진 골리앗의 모습이 보이고 그 앞에 선 다윗이 화면에 나오죠. 괜찮죠? 이 분위기 좋아.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우리가 기뻐해야죠, 그렇죠? 뭐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웃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좀 식상한 연출이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잠깐 이 아침에 우리는 시편 23편을 사무엘상 17장 그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 본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 너무 목가적이라서, 그래서 약간은 어쩌면은 이 시편 3편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 도피해서 굉장히 뭔가 피안의 세계, 아니면 또 뭔가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오늘날 현대의 남성들이 나는 자연이다 좋아하는 그 감성, 그냥 자연을 보면서 그냥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 시편을 묵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현실을 잠시 잊게 만드는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굳이 사무엘상 17장 안에서 우리가 넣어서 묵상을 해봅니다. 다윗은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있는 게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한 복판에 있을 때에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 게 아니죠.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참 인생이 전쟁터야. 이 세상이 전쟁터야. 매일매일이 전쟁터야 여보. 그렇게 저녁에 말할 때가 있죠. 집안에도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집 매일 전쟁이에요. 애들끼리 그냥 장난이 아니죠. 애가 둘 셋만 돼도 아이들과 다 그냥 마음 부대낌도 심하고요. 아이들끼리도 너무나 다투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은 그런 나의 이런 현실 속에 되게 눈이 어두우신 분이 아닌가. 잘 모르시겠지.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은 정말 알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현실 속에 양과 같이 한없이 무력해지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정말 거기 안에 내가 되게 미련하구나, 양과 같이 미련하구나, 정말 나 약하고 부족하구나라는 걸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면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부모 노릇도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스칠 때가 있죠.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내 형편을 아실까? 그분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양의 처지를 아시는 분은 오직 양이 되신 목자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아시기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양이 되셨습니다.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경험할 모든 걸 체휼하셨어요. 다 아시죠. 이걸 꼭 잊지 마세요. 또 한편에 우리는 참 근시안이에요. 양들이 그런 것처럼 양이 멀리 보지 못하거든요. 시력이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근시안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멀리 보아서 좋은 길로 인도하잖아요. 멀리 보아서. 그래서
또한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이 대목이 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목자의 인도함을 신뢰하는 게 어려운 게 양이에요. 지금 당장 여기에 있고 싶은데 목자는 긴 안목에서 계절의 변화를 읽고 지금 여기에 있으면 나중에 위험해지는 걸 간파하고 좀 더 있더라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할 때도 있고, 당장 왜 거기 가야 돼? 왜 이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 라고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잘 알아요.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 안에서 좋고 나쁜 것이 확확 바뀌는 걸 우리가 알죠. 잠깐일 때는 이게 좋아, 하지만 멀리 보면 이거 좋지 않아 정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알아가고, 우리가 자녀들 볼 때 때론 부모가 멀리 보고 말하는 것을 전혀 들어먹지 않는 그런 아이들 보면 답답하고, 왜 이렇게 너 미련하냐, 왜 이렇게 어리석어? 라고 이렇게 속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죠. 그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어리석게 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요, 사망 그 자체에 들어가신 목자세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분명히 선하십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상황이 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날 인도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어쩌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전쟁터 그 한복판에서 한번 이 시편 23편을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되게 근사하죠? 그렇죠? 이 아침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교회 목사잖아요. 한 가정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교육자 그룹에서도 리더잖아요. 그리고 어떤 많은 그룹에서 어떤 앞에 서게 되는 자리가 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해야 될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어떤 정체성과 활동보다 양으로서 목자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앞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예요. 다른 거 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서는 것, 거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활동은 뭐죠?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양의 음성 듣는 거예요. 말씀 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 아침의 시간을 지키는 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먼저 하루를 시작할 거야. 말씀 먹고 먼저 그분의 음성 듣는 거. 그렇게 내가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 자리를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가장 앞선 자리예요. 그래서 모든 정체성과 활동 그 자체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활동 자체도 양으로서 목자를 따르는 과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도. 그럴 때 그 달콤한 사실이죠. 그리고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 한날도 양으로서 목자를 쫓는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침의 기도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